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관련된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와 같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완전하게 다 갚으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신이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가 비교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초림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리라 라는 표현처럼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완성하신 속죄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 이미 죄에 대한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완전하게 영원히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리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면서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제와 신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속죄 사역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 미사 때마다 속죄제를 반복한다는 의미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고민에 빠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은 고민하다가 사제직을 포기하고 개신교로 개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제 출신으로서 개종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속죄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미사 때 영성체를 통해 속죄 제사를 재현한다는 의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사제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제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 중에 교황을 버리고 예수를 택한 49인의 신부들이란 책도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이 여러 시대에 여러 곳에 개종한 사제들의 간증을 모아놨는데 그 개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속죄사역이 완성됐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처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직 자기를 바라는 자,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소망을 예수님께 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 오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징조와 예언의 성취들을 볼 수 있는 시대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경건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